찬송가 45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77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마음으로 또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온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11장에서는 이제 욥의 친구들 중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그 고통을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번갈아 가면서 힘들게 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이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좀 하지 말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나는 고난을 당하고 너는 고난을 안 당했다고 해서 너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 명의 친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욥의 마음을 정말 위로해 주는 친구가 없이 계속해서 말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될 때 욥도 결코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 비해서 욥의 대답을 보면 다분히 아주 감정적이고 또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이렇게 보면 욥의 긴 변론이 나옵니다. 중간에 욥이 했던 기도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욥의 이 변론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래서 소발에 대한 변론을 하다가 나머지 세 친구들을 묶어서 반론을 펼치다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가 또 하나님께 또 탄식도 했다가 이런 이제 모습으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 소발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변론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으로 이 욥의 이 친구 이 소발에 대해서 욥이 좀 서운했던 이 마음들을 토해내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잘 분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의 독선이고 너희도 오류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랬어요. 이 말은 상당히 좀 이렇게 비꼬는 듯한 얘기죠. 야, 니들만 하나님 백성이냐? 야, 니들이 죽으면 지혜도 다 죽어서 없어지냐?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말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고 너만 지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지혜가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죠. 욥을 위로해주고 싶었고 빨리 욥의 고난에서 회복시켜주고 싶었고 그 방법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다그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욥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선한 의도보다는 욥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 백성이고 니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니들이 말한 거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러나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특수한 상황까지 개별적인 상황까지 다 적용시키려고 하면 무리가 있는 거야. 니들이 말하는 권선징악 또 회개해야 은혜를 입고 회복되고 뭐 다 아는 얘기지. 그러나 그것이 내 상황에도 맞는지 그것도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죄의 징계로만 해석을 한다면 결국 나는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만큼이나 자기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고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는 다 무시되는 것이고 결과만 가지고 내가 마치 고난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아니냐. 어떻게 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앙을 싫어하죠. 재앙이 덮치고 나면 너무나 큰 고통이 이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사람은 재앙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우리가 재난이나 고난이나 재앙이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악한 자도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도 평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후히 주시나, 이런 의문을 품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재앙과 죄악은 일치하고 형통과 의로움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 살아가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걸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얼마든지 있고,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과 이론은 실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 논리도 모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필은 학용품이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연필은 학용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학용품은 연필이다. 그럼 맞는 말이 됩니까? 틀린 말이 됩니까? 이건 또 틀린 말이 돼요. 학용품은 연필을 비롯해서 다른 문구류들을 다 합해서 학용품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연필만 학용품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나 지식이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도 모순이 있을 수 있고 또 불합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론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책으로 배운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론만 가지고 나에게 너 죄 졌으니까 고난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론과 논리로만 나에게 접근하지 말고 그 이론과 논리에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그 다른 원리들도 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가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 이 자연의 오묘함을 보고 알아라. 하늘이 높고 스월이 낮고 또 땅이 크고 바다가 넓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욥도 이 친구들에게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세상은 너무 인위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보면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먹이사슬의 맨 바닥에 있는 가장 약자라고 불리는 것들은 멸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먹이사슬에 높이 올라가면 최강자라고 불리는 그런 맹수들이나 이런 강한 자들은 멸종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있는 게 만약에 식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식물이 말라 없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때가 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뜯어먹어도 또 나오고 뜯어먹어도 또 나오고. 초식동물들도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혀도 번식을 많이 해서 또 그만한 숫자를 또 불려내요. 그런데
뭐 포식자라고 말하는 맹수들은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잡히기도 하고 사냥꾼에게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분명히 힘센 놈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결국 힘센 놈은 멸종당하게 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약한 그런 그룹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렇게 짐승, 새, 땅, 바다의 고기, 이런 생태계 속에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자연 만물 모든 곳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의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자연의 모든 생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인간이라면 입이 맛을 구별하고 귀가 소리를 분간하듯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 그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 지혜와 소견을 절대화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확신을 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예외적으로 섭리하고 계신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굳건하지 못하게 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어떤 지혜와 경륜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든 자에게는 이렇게 지혜가 있고 오래 산 자들에게는 명철이 있어야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역시 이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친구들에게 니들이 나보다 연장자고 인생을 더 살았고 나이도 많고 세상 경륜도 많으니까 나보다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비꼬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니들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고 인생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경륜이 쌓여갔으면 더 지혜로워야 될 텐데 어째 그렇게 편협하냐, 어째 그렇게 생각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냐.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정작 그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말 다 맞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 책으로 배우는 것, 책으로 아는 것하고 현실 세계는 분명히 달라. 그리고 일반적인 진리와 하나님께서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과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고착돼서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이것저것 주워들은 그런 세상의 지혜인지, 하늘에 속한 이야기인지 땅에 속한 이야기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열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친구들, 특별히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변론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이 때로는 맞는 말이고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욥에게 또 욥을 위해서 충정어린 말일 수 있지만 그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품을 수 없는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고 내 생각과 내 뜻만이 옳다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드러날 때가 될 텐데, 그때 내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고 여김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해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필요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